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많은 말로 주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얼굴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래 얼굴을 보니까 집에서 세수를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눈이 두 개이고 그 다음에 귀가 두 개 있죠. 근데 입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눈을 두 개로 만드셨다는 것은 많이 보고, 또 귀를 두 개 만드셨다는 것은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근데 입을 하나를 만드신 것은 많이 말하지 말고 좀 적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를 두 개 만드시거든 많이 듣지만 적게 말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를 봤는데 이게 벌써 좀 꽤 오래된 기사이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2006년도인가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그 제목은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 3배나 더 말을 많이 한다. 네,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3배나 더 많이 말을 한대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우리 집은 남자가 더 많이 말하는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대요. 여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남자는 7천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그처럼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루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습게소리로 여자 친구들끼리 서로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끊을 때 이렇게 말해요. 못다한 이야기 내일 만나서 하자고. 아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으면 다 기본적인 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다한 이야기를 내일 또 만나서 하재요. 그만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영양가가 있는 말, 꼭 필요한 말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하는 말 중에 정말 유익한 말, 영양가가 있는 말, 정말 꼭 필요한 말은 어느 정도 했을까? 몇 프로 정도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입이라는 단어가 총 2번 나오고 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말, 입, 서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다 동일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전도자가 오늘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라고 의미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또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로 갈 때에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교회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성도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발 교회 안에서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이 많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할까요?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 많이 했어. 그것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단 말이야. 나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어. 근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말이 많은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 많아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 공동의회를 할 때나 재직회를 할 때나 전도회를 할 때 분명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안 맞아. 그러면 중간에 말을 끊든지 아니면 말을 다 듣고 나서 내가 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거 틀렸어. 그거는 네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그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 나를 알아달라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에 말이 많아지고 또
너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남에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끝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우매한 자를 달리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빗대어서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런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 막 소리만 쨍쨍거리지 그게는 그 어디에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특히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대 시대로부터 소금이란 것은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중한 생필품이었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양을 조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낼 때 유익하게 사용되듯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하라.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될 말인지를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야고보의 사도는 여기는 말하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인 야고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를 말해요. 그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내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은 말을 아끼란 뜻이에요. 말을 아끼라. 이처럼 성도는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신중. 이왕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전도자는 성도가 서원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말해요. 서원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사이에다 맹세하여서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아까 제가 두 가지 경우에 말을 많이 한다고 했죠.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두 번째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신했단 말이야. 나 이만큼 봉사했어.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서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할 때 종종 이런 문장을 쓰죠. 어떤 표현을 쓰죠?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죠? 여기서 손에 장을 지진다 할 때 장이 뭘까요? 된장, 간장을 말합니까? 그 된장이나 간장을 불풀 끓여서 거기다 손을 담그는 것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이란 것은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 장자. 지진다는 것은 불에다가 이게 넣는다. 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틀림없다는 것을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을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게 틀리면 내가 손에 장 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원하거나 과장된 허무맹랑한 헛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자는 성도가 서원을 잘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사 앞에서 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 보니까 사자 앞에서라고도 되어 있어요. 사자. 이 사자란 것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앞에서,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 앞에서, 어떤 영적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분들 앞에 가서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님, 제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 앞에서 서원을 해놓고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서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그 서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니?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서원을 했다면 갚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할까요? 너무 급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걸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해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했던 사례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나는 또 다른 그런 여인이 또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한나였고 한 여인은 브린나였습니다. 이 브린나는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 답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서원 기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너무 급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서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입다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집으로 개선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평생을 뭐 이렇게 홀로 싱글로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재물을 바쳤다고 했는데 뭐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그래 평생을 이제 홀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주석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 과시욕에 기인하여서 경솔하게 서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이번에 교회에서 건축을 한대요.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서 작정 헌금을 이제 마음에 두고 하게 됩니다. 주위를 보니까 누구는 얼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상의하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작정 헌금을 해야 될 건데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경솔하게 과시욕으로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작정 헌금 얼마를 이제 하고 교회다가 이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정 헌금 금액이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 최소한 제가 2년간은 해외에 나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직장을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열악한 그 선교지에 가려니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급하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과시욕에 기인하여서 경솔하게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4절에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솔하게 했든 혹은 남에게 과시욕으로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원할 때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다. 사람은 자면서 매일 자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또 그 만리장성을 허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꿈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짜리 어떤 학생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몇 살 때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유학 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왕 유학 가려면 미국 가야지. 그리고 미국 가려니까 어느 대학? 아는 대학이라면 하버드 대학밖에 없어. 하버드 대학 가자. 그러고 보니까 너무 이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유학을 간다 했으니까 뭐 미국 하버드 대가 아니라 일본 유학 가자. 가까운데 아니면 중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밤사이에 또 수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그냥 내 형편에 무슨 유학이야. 내 머리를 봐.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뭐 유학 가려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도 아니고 또 우리 가정 형편을 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 가정 형편. 아이 그냥 다 때려쳐. 안 가고 말지 뭐. 그러면서 하루 밤 사이에 그 많은 꿈들이 헛되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그것처럼 전도자는 7절에 보면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아도. 다시 말하면 말이 많아도 헛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데 헛된 일이 많은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 내가 꿈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고 또한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가 제시할게.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이게 유일한 길이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왜 성도들은 많은 말로 주장하는가?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성도들이 말이 많은가? 성도가 교회에서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서운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다 헛수고란 거예요.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내가 해답이 있어.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많은 말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이야 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fear. 이 말은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오금이 저려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뭐라도 들고 가다가 끝 깨트리면 어떡할까? 조바심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뭘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이렇게 매를 맞고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지고 시편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거기 앞에 들어갈 때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두려운 게 아니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와 길을 걷는 것은 행복한 길이야, 복된 길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은 죄 용서하심이죠. 경외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에서 오는 감격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더란 거예요. 그 행복함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사라지겠죠. 나를 좀 알아봐줘.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솔하게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는 남을 무너뜨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정말 정죄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위로를 갖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의 언어가 어떻게 나오겠냐 말이에요. 기쁨으로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께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또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족이 모여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 중요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의 별명은 오늘부터 바나바야.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으면 네 이름 오늘 별명으로 바나바라 부를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부터 요셉이라 이름을 안 부르고 바나바란 별명으로 불러줘요.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7절 아까 36절이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게는 밭이 있었나 봐요. 소유가 있었어요.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 당시 사역하였던 그런 그 사도들에게는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었어요. 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이중잡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물질에 대한 궁핍함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 사역비로 쓰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도 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금으로 쓰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들은 많은 말로 주장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는 성도가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사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충분히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밭을 팔았잖아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면서 말합니다. 야, 나 교회에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 나 좀 알아봐줘.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많은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 밭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어.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한 사람이야.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뒤에서 묵묵하게 위로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뜻이 위로자, 상담자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보혜사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참 좋으신 위로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 이게 별명이잖아. 별명.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바나바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자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말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많이 하지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옆에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누가 아파할 때 거기 가서 손잡아주는 자, 그런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주었잖아요. 왜 우리는 위로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시다가 주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내가 누리며 그 은혜로 일주일을 다시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힘있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여러분들도 서로 순예배를 드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의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상처받는다, 교회 오면 마음이 어렵다, 누구 때문에 교육이 힘들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을 적게 하라,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위로의 말은 많이 하십시오. 옆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옆에 가서 다가가서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말하기 힘들면 같이 눈물을 흘려드리세요. 그게 위로잖아요. 우리 모두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별명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도 바나바가 되라, 세상의 언어인 그런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의 언어로 위로하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목교회가 이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교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세상적인 언어가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위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위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